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함께 앉으신 성도님 축복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안에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아야 괜찮아? 수아 괜찮아? 너무 아프고 나니까 더 이뻐진 것 같다?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실제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의 실제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그 총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후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시간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권면을 살펴봤었죠. 이때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칭의, 그 출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됨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표를 향한 걸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신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야 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완성의 과정을 향해서 우리 계속해서 진전해 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천국 가니까 다 됐어. 이런 생각들은 성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제가 벌써 어느새 결혼한 지 한 16, 17년 몇 년 됐죠. 네. 위험해지는 발언. 네, 한 16년 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선배가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언어니까 이해해 주세요. 좋냐? 그러더라고요. 좋죠. 그랬더니 이제 시작이야.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뭔지를 몰랐는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출발도 기하고 은혜인데 그 출발에 어울리는 그 이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더 중요하구나를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시작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가실 거룩의 목표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저주면 그만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과정이 고된 만큼 그 시간들은 오래 깊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곰국은 오래 끓여야 됩니다. 사리곰탕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려내도 10시간 끓인 곰탕을 따를 길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르익음과 우리 신앙의 그 풍성함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막연한 책임감의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과정이 참 복된 길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 완벽이 아닌 완성을 향한 여정의 om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다워지는 것은 그 후에 요구되어지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화의 열매를 맺혀가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했었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는 실수와 넘어짐의 반복 속에서 자라가는 이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자녀다워져 가는 그 현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답지 못한 내 모습에 자녀됨마저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봐도 부모님의 만족을 흡족하게 해주는 자녀들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애영이는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쳐다보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볼 때 자녀는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자녀가 인식해가지고 어느 날 이럴 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좀 많이 부담되시죠? 그럼 아마 여기서 우리 관계 끊고 각기 갈 길 가면 어떨까요?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향한 배려라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의 자녀됨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됨 이후에 넘어짐을 자녀됨마저 흔드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원하십니다. 되려 그 넘어짐과 한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한 만큼 돌아오는 보상보다 제가 비춰진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더 기이 여겨주는 게 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제 머리가 결혼할 당시부터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풍성했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자꾸 이걸 지적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줌이 있었기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게 고마운 거죠. 물론 지금은 후회했는지 닥달합니다. 빨리 어떻게든 해보라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와 수치조차도 우리 인생의 약재료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신앙적 도덕성, 신앙적 성품, 신자다움의 그 내면의 세계는 절망과 실패와 한계가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겸손으로 허리를 띠를떠라. 여러분, 베드로와 겸손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겸손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강조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추정컨대 3번의 부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앞서서 저들보단 내가 낫지요라고 자기를 내세웠던 베드로가 언제 무너졌을까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마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기억이 그를 더 낮추어 겸손이라는 하나님 닮은 성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절망과 한계를 우리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그랬죠. 점진적이라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서로가 지금 다른 변화의 위치에 서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고, 또한 각자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 시간이 지금 언제 흘렀는데 지금 이 모양이니?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 아무도 서 있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아마 오늘 사도신경 고백은 좀 달랐을 겁니다. 장사한지를 돈 주고 장사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한지를 힘센 장사로 알고 있던 우리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어땠니 얘들아? 장사가 뭐라고? 장례식. 지식이 이들을 계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작은 변화를 귀하게 여겨주고 격려해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걸음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상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은혜가 있어서 방 청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어머니 왈 청소 안 하냐? 그때 우리는 왠지 소멸되어지는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 봐라. 네. 채랑이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그 점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자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함께 따라해 주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거짓 확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간혹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릇되게 이용되어져서 자기 기반으로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에 근거한 조심스러움이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내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를 알기에 그 현실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제 인생에 철이 언제 들었는가 봤더니 그래도 부모님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셨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 철듦이 그 관계의 소중함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거룩해진다,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는 노력은 내가 혼자 용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쓴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내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귐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의욕과 의지와 각오가 앞서서 채 달궈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VIP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VIP의 마음이 무르익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VIP를 품을 수 있는 저의 마음도 무르익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만들 수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수위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융성하여 어느새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회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가는 이 애씀이 다시는 더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세는 뭐였습니까?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감당케 하신 능력에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였죠.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며 근심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게끔 하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이란 말에서 봤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힘에 부치지 않도록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화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숨결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의 여정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분투의 현장이긴 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제약된 본성과의 끝없는 싸움이 이게 분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분투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가게 되면 신자된 우리 마음의 고단함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너를 인내하고 있고 버티고 있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줍니까? 그들이 그 안아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삐딱한 말을 하고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게 우리 싸움 아닙니까? 분투의 현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분투는 맞지만 적어도 그 분투의 현장이 고군분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분투와 고군분투는 다른 줄 압니다. 고군분투는 뭡니까? 혼자 싸우는 것. 성화의 여정을 혼자 싸우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공동체와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새 8개월이 지나갑니다. 배려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내일 월, 화, 수 저도 휴가를 가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손이 이 볼펜을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였어요.
노는 그 순간 이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해요. 저의 의지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매주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이 볼펜을 손에 잡고 있는 존재처럼 이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군분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 고독한 시간을 가지시되 고립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너무 쉽게 닫지 마십시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못난 모습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고군분투하지 않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하며 성화의 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짐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문은 이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을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하느냐. 오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열매 맺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화는 구체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염두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신앙이 너무 간념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너무 지식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너무 굳어져서 관념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현실의 열매 없는 모습이 계속되다 보면 그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음이 중요하지만 들음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내 인격과 관계와 삶에서 구체화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제자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코스를 많이 배우고 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수료를 하면 제자훈련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별할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장과 성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먹는 음식이 너무 좋아서는 그런지 몰라도 2차 성장이 활발해가지고 신체는 초등학생들 불고 저보다 등치 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속은 어떻죠? 여전히 애기예요. 성경적으로 들은 내용이 많아서 지식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존재가 되고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성장하며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죠. 죄된 본성과의 싸움. 시작. 죄된 본성과의 싸움.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이런 원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 원망의 중심에 뭐가 있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뭘까요? 따져내면서 속으로 따지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시비가 입술로 나온 게 원망인 거죠. 원망과 시비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서 기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투덜거립니까? 왜 불평하고 왜 자꾸 따지죠?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시비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치부 아이들과 하는데 유초등부 아이들과 조금 체력적으로 좀 힘든 건 있었습니다. 네. 애들이 엄청 열심히 달려갈 것처럼 가다가 1시간 채 안 됐는데 훅 꺼지더라고요. 이게 점점 꺼지면 그래도 대처해야겠는데 확 꺼져가지고 제가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버려야 될까? 예를 수준에서 따라해봐. 누구야? 어디 갔노? 은우야. 하승아. 자나. 우리 어제 뭐 버려야 된다고 했지? 네, 우리는 이걸 버려야 돼. 너희들은 이걸 버려야 돼. 하면서 있어요. 심술. 아니야. 다 애들 왜 그러죠? 엄마 아빠가 내 마음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다 시비고 원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비와 원망의 성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만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우리 민수기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악한 말로 뭐 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불평의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이 원망하는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어도 아침에 만나 먹었으면 조금 하루는 좀 버텨야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매일 만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느껴지는 이게 중요합니다. 당장 느껴지는 못마땅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경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싸움은 다 이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울부짖음과 여러분의 외침이 나와 맞지 않는 하나님을 비틀어가지고 어떻게든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우리 인생의 필요를 너무 아시는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여정을 인도해 가신다 시대가 있었다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당장에 느껴지는 불편이 더 컸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강해를 지날 때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원망과 시비를 뭐라고 하죠? 없이 하라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결국 원망과 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 사라지는 것이 성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의 시비가 줄어들고 내 입술에 원망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구체화된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뭘로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의 지식이 많은지, 나를 통해 이루어진 신앙의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걸로 우리의 성화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바뀌는 게 없는데 자기를 통해 일어난 일들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착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신자의 열매는 우선적으로 원망과 시비 그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깨어짐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 그 자신의 존재와 성품, 내면의 갱신으로 경험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후쿠마라는 신학자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우리의 옛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는 게 성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오해하며 살았던 내가 그래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조급했던 내가 그래 조금 더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익 계산에 발빨렸던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며 나누는 쪽으로 내 삶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성화는 가지고 있는 게 바뀌어진 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것들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못생겼는 얼굴이 잘생기셨습니까? 없던 재산이 늘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뀐 게 뭡니까? 만약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제가 갑자기 외모가 잘생겨지고 머리가 나면 이거 부흥할걸요? 다음 주에 밑에 계약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인데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들로 향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먼저 일단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어야 됨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려졌대요.
이때 어그러지고 거스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굽었고 순서와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끌어내려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게 거스렸다는 것이고, 그 거스림 가운데 세상을 굽혀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자녀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좀 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신자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의 다름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자됨과 자녀됨을 나타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만들어진 그 존재의 변화와 삶의 다름이 아니라 신앙적 유별남으로 우리를 말하고 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인지를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는 신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가까운 초월적인 존재인가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 성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울리지 않느냐, 하모니를 만들어낼 줄 아느냐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자가 있어 그가 오늘 성경의 권면대로 살아내는 것은 마치 궁계 일학처럼 남들과 다른 그 어떤 특별함으로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녹아져 빈틈을 채우고 따뜻함으로 차가움을 녹여내는 그런 모습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함이 아닌, 유별남이 아닌 진리가 만들 수 있는 다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성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성화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싶으셨던 참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가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참 사람 되는 거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좀 더 매력 있고 따뜻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부인 대신 영인문학관 강인순 관장님이 최근에 어떤 한 매체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나누는데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남을 위해 흘린 눈물이 인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습작에 남긴 나머지 작품들의 제목이 남을 흘린 눈물인가요? 그렇게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신앙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다름이 아니라 혹시 유별남으로 우리를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화는 바로 우리 중심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만들 수밖에 없는 내 중심성이 깨어짐으로 만드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 오염에 젖어서 옛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에서 더 나아가 성화의 또 다른 모습은 적극적인 들여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화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에 거룩의 큰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멋멋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8절에 바울의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교회를 향해서 함께 이와 같이 기뻐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겉면으로 끝내지 않고 기뻐하는 그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은 기쁨, 그가 말하고 있는 기쁨의 내용이 뭐죠? 17절에 나왔죠. 17절에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에 교회도 함께 동참해주길 원하고 그것이 좀 더 적극적인 자리에 성화의 여정을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전제란 말이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물이 있는데 재물 위에 불사르기 전에 그 재물 위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부어내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향을 더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부어 사라지지만 그 향은 남듯이 바로 그 전제에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섬겼던 게 아니라 희생인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가 필요한 일에 내가 나를 드리겠다라는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어그러지던가요? 교회가 언제 어려움을 겪던가요? 하라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요구하는 건 많은데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 식어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전제란 말씀 앞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로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바울은 이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드려짐의 기쁨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은 그 포도주의 향으로 재물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섬김의 목적을 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 자신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시바 영성이라. 모르십니까 야시바? 야시바 아닌가요? 아시바인가요? 건물을 세울 때 외곽에 같이 건물을 쌓아 올라가면서 공사하기 위해서 발판을 쌓아가는 게 있잖아요. 비계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건물이 다 쌓아가면 그 외곽에 올라갔던 철제 구조물들은 다 같이 뭐 하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흔적 없이 거두어집니다. 왜요? 그게 남아있으면 건물은 가려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쌓아 올라갈 때까지는 같이 올라갑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쌓아놓고 나니 물러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취해 보이는 거. 근데 여러분 바울은 드렸다라는 것이 자신의 명성으로 남지 않는 모습을 그리면서 전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운데 섬김의 향기는 남기되 그것이 자신의 명성으로 가는 것은 거절하며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겸손을 지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교회에게 기대했던 기쁨은 섬긴 자체가 기쁨임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돼요. 뭐뭐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성화의 여정은 더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를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더 갈 건데 이걸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뭐뭐 하지 않는 것만 머물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지 않는 그 입술로 사랑의 말의 격려를 더 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잘하신 겁니다. 잘 참으신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기만 하지 말고 그 공동체에 화평을 더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더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하지 않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뭘 요구하고 있죠? 자신을 들여 빌립보 교회의 향기를 더하고 있던 바울의 삶의 방식처럼 자신을 조금 더 들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드는 그 일에 조금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 이게 오늘 바울이 교회 가운데 기대했던 것입니다. 1811호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집 주소입니다. 이사 오자마자 아이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이 할머님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좀 합시다. 하도 안 되니까 관리소에서 전화 옵니다. 소장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는지요? 초기에는 그래도 저희 아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사랑으로 이기자. 그래서 거의 한 1년 아이들에게 편지도 쓰고 음식 있으면 갖다 주고 그 어느 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들 긴장합니다.
애들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할머니가 정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들고 버커리 먹으라고. 그대로부터 우리는 음식을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목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밑에 층 할머니와 싸우지 않는 것에만 머물렀으면 만들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자된 우리의 성화의 여정이라는 게 고독한 세상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녹아져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사리도 화장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성화의 여정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애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16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힘이 결국 앞에 원망과 시비하지 않은 이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시건하면서 그 모습을 향해 주의 날과 연관시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아하, 저들의 원망과 시비하지 않은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들여 향기를 더하는 그 더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가 결국 생명의 말씀의 밝힘의 열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밝혀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움켜잡고 앞으로 내미는 것입니다. 이건 제3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움켜잡고 내세우지만 결국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림상으로는 저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심이 경험된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경험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에 붙잡힐 때 드러나는 현실이 뭡니까? 그 말씀의 생명이 있으면 결국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어서 우리 이기심을 갈기갈기 찢고 그 안에 선한 마음을 채우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역사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조금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화의 여정은 말씀에 붙잡혀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문제 앞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고 움직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볼 때 뭘 붙잡고 내세우는 사람으로 보여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관계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햇불처럼 들고 내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자존심, 명예, 이익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분과 이익과 그간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루하루와 그런 순간순간의 쌓임이 거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의 질문 앞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10년 골수를 찌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까지 어우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내 초라함을 보고 내 영혼의 민낯을 보고 나도 또 일말의 식임이 있는데 라는 끝자락의 깨달음 속에 조금은 바뀌어진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남 탓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상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궁지에 모는 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성경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은 성령께 들려져 우리 자신을 바꾸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묘한 차이인데 말씀이 나의 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사용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실제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며 또한 거기서만 이겨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은 매 순간순간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속상함, 내 억울함, 내 분통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말씀이 그 모든 걸 굴복시키고 여러분이 붙들고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